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할 날이 멀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서 설교를 할 때 몇 절씩 하지 않고 한 권씩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고,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다 분배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5장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어떤 준비라는 거 아니? 먼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함께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을 믿음을 갖게 하고 준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널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전면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군인들을 숨겨두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적인 믿음을 준비시켜 주었어요. 그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간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강물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체험적으로 준비시켜 준 겁니다. 홍해는 물이 다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넜지만,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강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이 법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이 고생할 때 만나를 주었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돌파는 말씀을 눈에 볼 수 있듯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데서 새싹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영적 해석을 합니다.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총과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승리한다고 하는 영적 무장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합니다. 웬일입니까? 적을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갖춰야 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전투할 것을 포기한 것과 같기도 하고 무장 해제와 같기도 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가나안족이 공격하면 완전히 참패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을 더럽혔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다가 갖게 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쟁보다 더 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프라이오리티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총칼의 무장보다 영적인 무장 말입니다.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1세를 살려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이 귀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2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거의 2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2세도 1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세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죽였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면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소위 패스 오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기생 라합을 준비시켰습니다. 요단강 건너므로써 체험적인 신앙을 준비시켰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1세뿐만 아니라 2세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계획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 무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여리고성 공격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 앞에 나섭니다. 7째 날에 나팔을 부는 전략. 여리고성의 둘레는 약 4km가 된다고 합니다. 둘레가 4km. 아무래도 바짝 돌 수는 없겠죠. 좀 떨어져서 돌았겠죠. 그럼 약 6km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약 1m 간격은 두고 이렇게 걷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40km를 돌았을 것입니다. 40km는 백리길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요새 차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백리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공산당 손에 순교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여러분, 공산당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 죽이는 사람들이 공산당인 걸 기억하십시오. 이젠 다 바꿨겠지. 아니요, 더하죠. 제 아버지가 목사로서 순교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시체를 찾기 위해서 백리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길입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고무신도 신지 못했습니다. 집신을 신었습니다. 지푸레기로 만든 신입니다. 몇 리를 걸었겠습니까? 결국 집신을 매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백리길. 끝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아났습니다. 그의 지붕에 붉은 줄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기생 라합은, 이 기생 라합의 집은 패스 오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번쩍 들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다 무너뜨린 줄 알고 아이성쯤이야, 조그만 성이 아이성, 이건 뭐 문제도 아니다 하는 교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교만한 아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0세겔, 전리품을 다 훔친 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겸손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깨끗함을 원하였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깨끗함에 그만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여호수아는 아간을 처치합니다. 끝내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구약의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을 자기가 한 줄로 알고 건방지게 교만했던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거 다 내가 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할 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아이성, 중부지역과 그리고 기브온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등 남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아낙 사람 등 북부지역 다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31개의 작은 왕들로 31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모두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소위 헤렘입니다.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몰살하라니 이 무슨 일인가. 어제도 제가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몰살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짐승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는 사람이 다 농경의 신에 절하고 농경의 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문화예요.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농경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 신이에요.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애기도 낳고 하려면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선교해 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아이를 바쳤습니다. 아이, 요만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처녀를 바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잡아 바치는 그런 땅이 세상에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면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몰살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완충제처럼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내 이번에 며칠 전 나온 신문에 보니까 목회자 협의회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보니까 호감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10% 얼마예요? 10% 좀. 불교는 얼마인가? 40%가 넘어요. 천주교는 얼마인가? 37%예요. 비호감도가 얼마냐? 기독교에 대해서 63%예요. 요새 2012년 통계보다 5년 후에 2017년 통계에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 퍼센테이지가 23%예요. 5년 전보다 배나 됐어요. 왜 그러냐 하는 얘기 중에 기독교인이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거의 35%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는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오늘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내가 놀랐는데, 원래 전 갈릴리에서도 어린이들과 같이 드려서 이런 데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오랜만에. 어린이들 들어보세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너 예수를 믿을래? 학교를 갈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시험 칠 때 너 예수를 믿을래? 학교 갈래? 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제가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제가 살고 있는, 잠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창문으로 뛰쳐나갔어요. 열이 나올 거다 하고 딱홍 하고 쏘았어요. 제 팔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메고 제가 피난을 나왔어요.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 돼지우리로 도망갔어요. 돼지우리로 도망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죽어도 좋아요. 천당 가게 해주세요. 눈 뜨니까 제 앞에 총을 가지고 쏘러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슈퍼 파워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전우의 시체를 넘고 펜스도 넘고 결국 피난을 오게 됐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우습게 지그러는 놈들이 공산당 놈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리는 13장부터 2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의 분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특별히 갈렙에게 준 기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배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안 읽어도 돼요. 그죠? 대충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벌써 13장부터 22장 다 갔죠. 이제 23장 왔어요. 23장부터 24장의 끝이요.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과 세계 언약이 있어요. 23장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00열세가 되었을 때, 100열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24장에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 엑소더스 하죠. 출애굽하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거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각 지파에게 살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 내가 너희 수고하지 않은 땅에 너희들을 와서 살게 했다. 네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땅 성읍에서 살게 했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 감람 열매를 먹게 했다. 누가 했나? 나 하나님이 했다. 나 하나님이 했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밴쿠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설한 땅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도시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심지 않은 모든 열매를 여기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밴쿠버까지 인도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say 아멘. 아멘. 어린이들도 say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엄마 따라왔지, 아빠 따라왔지, 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여호수아와 백성들과의 대화가 24장 14절로 28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참으로 예배할 자를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셋째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방신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돌들이 들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산지 25년 65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여기 세겜 땅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 기독교 세계관 대학은 20여 년이 됐습니다. 주빌리 채플 8년이 됐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우리 양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세겜 땅에서 언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여기 밴쿠버 언약, 주빌리 언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빌리 채플에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것 오늘의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도 아시지만 그 산정현 교회가 있잖아요. 청량리. 거기 근처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찻길 옆에 방을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살았어요. 바로 옆에 경동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가 그 자리가 있던 데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1950년 후반에 그곳에 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제 어머님이 채소를 주워왔어요. 무껍데기, 배추껍데기 주워왔어요. 줄 때 그 주인이 아주머니 이거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 먹는다는 말이 부끄러워서 우리 집 토끼 새끼 먹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토끼가 이 토끼요. 예? 어느새 제 나이 82세가 되었습니다. 연탄 한 장을 사가지고 그것도 돈이 없어서 달아놓고 그렇게 살던 때, 여러분 고생해도 따뜻한 물에 세수하고 고생해요. 자동차 타고 고생해요. 이게 고생입니까? 밴쿠버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 이게 고생입니까? 아닙니다. 고생 아닙니다. 저 영감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지, 고생하는 고생이지. 굶었습니까? 전 일주일도 굶었어요. 아침 못 먹고 안 마요. 입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좀 헌옷 사는 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 평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부족한 저거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걸 어떡하노?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앞에 서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장애물을 물리쳐 싸워 주었습니다. 넘어지면 안아주셨습니다. 병들면 고쳐주셨습니다. 장막 칠 것을 찾아주셨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리로 가라 지시해 주었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젠 나 더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